급한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우리 아가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래서 이 소방관이 얼른 그냥 차를 타고 갔는데 아가는 없고 죽어있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 똑같은 소방관이 또 급한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전에 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가 아프면 동물병원으로 빨리 가야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손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소통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보이는 가족들과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직장 동료와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나와 좀 소통을 좀 하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두 팔 벌려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때로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한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이 자기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위로받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나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듣고 와주세요. 그리고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왜 나에게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약간 이 섭섭한 마음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나서 그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통화 중이라고 하시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계속 통화 중은 아닌가요? 뭔가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문자를 수두룩하게 보내셨대요. 그게 성경이래요. 성경을 읽으면 집사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린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예화 같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손짓하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하는데 머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소통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응답을 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욕심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응답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응답을 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을 지연시키거나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요거 아니고 다른 거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주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응답도 받고 또 소통의 그 깊은 교제의 기쁨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1절인데요.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는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점점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예레미야를 이 시대 뜰에 가둬버렸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대 뜰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감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범들이 수용된 특수 감옥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아주 반듯하게 되어 있는 감옥이 아니죠. 토굴입니다. 냄새가 나고 음습하고 또 벌레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춥기도 한 그런 토굴입니다. 예레미야는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한 뜨거운 열망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빨리 이곳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그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해볼까요? 일하시는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 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면 큰 것만 생각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거룩한 일만 하고 계신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구에 우리 하나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만들고 성취하신대요. 만든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언어를 보니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나이 들어서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시간표에 따라서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세요. 이 성취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뭐냐면 거기서 빨리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거기 머물러서 나를 좀 바라봐라. 그리고 기도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할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무의도식하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는 것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이 이렇게 구호적으로 늘 외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낫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너의 일을 내가 할게. 너희 나라의 일을 내가 할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네가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일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노동 중에 최고의 노동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때 서울대에서 여러분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분이 CCC에 가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드러나와서 도서관에서 3시간을 공부했는데 12시간 공부한 것보다 더 효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공부 박사입니다. 누구보다도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공부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됩니까? 잔소리한다고 변합니까? 아닌 거 우리는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셔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인도하지 않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하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 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기도를 약간 연습해야 합니다. 그걸 연습하는 기간이 바로 이 여리고 기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막 설렘을 주시더라고요. 아까 어떤 청년도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여리고는 한번 참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부 시간에 반주하는 친구인데 누군지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리고 기도에 꼭 한번 참석해 보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리고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여리고는 철옹성입니다. 이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벽이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저 외벽과 내벽 사이에 물이 있어서 여기를 넘어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께는 2m, 높이는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은 그냥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니라 언덕 위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 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접근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 나는 필요 없어. 여리고성이 뭐 필요해? 그거 꼭 무너뜨려야 되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여리고성이 여러분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여리고성이 건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쟁 준비해야 됩니다. 그죠? 칼 갈고, 그리고 창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그 다음 불도 준비해서, 여러분 옛날 싸우는 거 보면 막 불 올리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라고는 아말렉과 싸운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쓰세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게, 두 번째는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함성을 지르래요.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할례는 왜 행합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죠.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와서도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싸우는 거. 유대인들은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겁니다. 할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당이 여러분 정성 드리는 것만큼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무당은 엄청나게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당은 정성을 드리는 것만큼 망합니다. 그 자녀들은 다 망해요. 되는 것 같은데 다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귀신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죠? 무조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때부터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라고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도는데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13바퀴를 돌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번 이 여리고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동적인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저녁에 밤에 기도하다가 졸릴만 하면 밖에 나가서 돌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림동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분 그 작은 돈 가지고 260만 원 가지고 계약해놓고 그 다음에 땅 밟기를 한 거예요. 그 지역 땅 밟기 계속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작지만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날에 여러분 우리 장모님이 이 기업을 하는데 제가 거기 계약해놓고, 제가 한 게 아니라 계약했다는 얘기. 여러분, 고기를 빙빙빙빙 돌았어요. 아침마다. 그 바로 이상고 종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왕래를 하는데, 뭐 젊은 아이가 매일 아침마다 거기 도니까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빙빙빙빙 돌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저의 믿음입니다. 그냥.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음식 잘하시는 장모님의 솜씨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저는 저의 믿음이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가지고 도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비밀이죠. 만일에 말하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또 어린아이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빙빙 돌면서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불평을 늘어났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저 여호수아가 이상해졌어. 뭐 전쟁하는데 저렇게 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77에 49일 동안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해도요, 내 입으로 여러분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불평 원망 한마디 툭 던졌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를 굉장히,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깨어라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선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포는 능력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포할 때 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지진이 난 거지, 지진. 제가 여러분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증거, 지진이 났는데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애굽 전역에 여러분 슬픔이 있고 여러분 애곡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세계로 싹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4가지를 딱 합치면 뭘까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내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방법을 이제는 네가 터득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할 테니 너는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기선제압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울 때도 여러분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도 어떻게 해요? 신혼여행 가서 기선제압하려고 막 싸우잖아요. 기선제압.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럼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선제압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이 집중이 잘 안 돼. 혼자 기도할 때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묵상으로 기도하면 온갖 잡념이, 이따가 라면 끓여 먹을 거, 저녁에 삼겹살 먹을 거, 오늘 친구 만나서 뭐 할 거, 막 잡다한 생각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35,000가지의 생각이 하루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생각이 막 혼미한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는 거야. 부르짖 기도가 힘든 사람은요 가끔 산기도를 가시면은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자훈련 끝나고 나서 청계산에 올라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 한복판에 여러분 산 위에서 산자락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옹기종기 모여서 막 기도하시는데 저도 오랜만에 갔잖아요. 딱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무서움이 싹 오는데 그냥 불을 끼치게 되더라고요. 무서우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요 이 기도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저를 따라 산기도를 가시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카라입니다. 카라. 근데 이 카라라는 것은 뭐냐면 소환하다, 부르다, 초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초대하라. 나를 초대하라. 응답 주시는 분이 그분이니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산에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외쳐도 그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올 뿐이지 그분이 나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줘야 돼요. 그게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은 뭔가 이건 영어로 보니까 시크릿으로 돼 있고 이 은밀한 일은요 이런 뜻이에요. 불가사의한 것, 굉장한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여리송 같은 불가사의한 이 굉장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기 위해서 침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친구와 친구가 여러분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소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6월 13일이 되면 철로 역정 애니메이션이 이제 방영이 됩니다. 상영이 되는데 영화가 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한 겁니다. 총교도의 목사님이시죠. 그때 카톨릭계에 있는 왕이 이제 청교도를 막 핍박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존 버년 목사님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 자기가 나가서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창사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존번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책을 써라. 책을 써라. 내가 너에게 책 쓰는 능력을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감옥에 쭈그러 앉아갖고 쓴 책이 철로 역정이고 이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철로 역정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 번연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존 번연은 지금 가고 없지만 많은 사람이 철로 역정을 통하여 지금 이 현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 여리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2001년 1월 9일 날 국민일보에 실렸던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의 일인데 경북 포항에 사는 김상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정치망이라고 하고 굉장히 큰 범위에 망을 쳐놓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를 닦아서 이제 횟집을 운영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여러분 방어가 무려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방어. 여러분 방어 아세요? 방어가 저렇게 커요. 여러분 제 키가 1m 80이니까 한 가슴 정도 오는 거예요. 네. 왜 안 믿으시나요? 네. 방어가 엄청 커요. 150. 그래 10kg 거의 한 20만 원 돈 되는 이 방어가 몇 마리? 5,000마리.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낚시 가면 막 엄청나게 잡으시나 봐요. 여러분 이게 그래갖고 신문에 실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이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참 감격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지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시골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시골교회 아시다시피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하고 자기가 제일 젊어. 그러니까 40대야.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 특별히 재정부 일하는 교회 재정 어려운 일을 자기가 다 도맡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7.5톤의 큰 배를 주시고 그리고 횟집도 열게 하시고 그런데 문제가 와요. 문제가 와요. 횟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억 6천만 원의 빚을 얻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그 동네에 자랐던 친구들이 야, 너 용왕님께 빌어야 돼. 야, 너 굿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 집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믿음을 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자기의 그 동해 바다 그 해안가에 가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 몇 날 며칠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21년 된 스레트르 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비가 오면 물이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소원을 했대요. 하나님, 4억 6천만 이 빚을 갚아주시면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요. 갑자기 그 동생이 이제 새벽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아오잖아요. 전화가 다급하게 온 거예요. 막 상기된 목소리로 형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빨리 나와봐. 부드러워 나갔더니 이 7.5톤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래요. 배 얼마나 고기가 많아요. 방어가 다 실컷 못 와서 2,500마리만 데리고 잡아왔는데 이게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그러니까 2,500만 원이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산해 왔어요. 약 4억 정도가 된대. 4억.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남은 2,500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조금 작아. 그래서 한 마리에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딱 계산하니까 전체가 5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재정 집사니까 당연히 11조 했겠죠. 11조 얼마 했을까요? 너무 많아서 계산이 안 되죠.
해보신 적 없으시죠? 앞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600만 원 11조 하고, 그리고 그 빚 4억 6천만 원 갖고 나니까 없어. 어떻게 교회를 줘? 10억을 달라고 기도할 걸. 때는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 근데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갖고요, 그 횟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다시 또 빚을 갚았다가 또 빚을 또 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야, 그런데 며칠 만에, 여러분, 근데 이게 기적이래요. 이 방어가 들어가는 게 기적이래요. 왜 기적이냐면, 보세요. 저 집사님의 그 그물망은요, 그 넓이는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바다가 넓으니까 5만 평은 별로 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근데 입구가, 주변에 있는 그물망 때문에 입구가 1m밖에 안 된대. 근데 여러분, 그 5천 마리가 들어가려면, 아까 큰 그 방어가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돼. 한 마리가 들어갔다 또 한 마리가 이게 밤새도록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기적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을 못하는, 그렇게 이게 현대판의 베드로의 기적인 거예요. 근데 저 조그만 통로로 나중에 여러분 교회를 딱 건축하고 나는데 밍크 고래가 싹 들어간 거야.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큰 고래가 그 안으로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고래가 들어가면 좋은 게 아니라 잘못하면 그물을 다 헤쳐가지고 그물을 다 망가뜨려 버린대요. 근데 가보니까 이 고래가 가운데 가만히 얌전하게 앉아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 마음에 감동이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그래서 가가지고요,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자기 그 8호 횟집 옆에 땅이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그 집사님에게 기증을 했대요. 근데 그 시가가 5억이래요. 그냥 다 억이에요, 억. 5억. 그리고 이 집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선교센터를 하기 위해서 20억을 모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분이 4억 6천의 빚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4억 6천이 여러분 빚을 지려면 세월이 물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긴 세월이 흘렀을 거라고. 여러분, 그 사업하면서 생긴 거니까. 근데 왜 그때까지 기도를 안 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동에서 굿하지 않고 용함께 빌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봤겠죠. 쟤 미쳤다. 저렇게 해서 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 기도회에 나와서 저녁마다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냐? 너는 안 돼. 너 예수 믿어도 안 됐잖아, 지금까지. 4억 6천만 원의 빚이 있잖아. 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4억 6천만 원의 빚을 다 갚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요,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려놓고 자기가 이 집사님을 직접 찾아간 이야기를 실어요. 자기는 중곡동에 산대요. 그래서 1월 9일 날 그걸 보고 그 신문지를 들고 그 집사님을 찾아갔대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진까지 찍고, 예?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거. 그러면서 그 블로그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거 진짜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에 다 물어본 거예요. 그 신문에만 달락났다면 거짓일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증인인 거예요. 이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앞에 수많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여리고성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후렴에 가면은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어둠 속에 매여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로 믿고 나 너를 끝내세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불가사의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하시네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번에 하나님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기에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변해도 주님은 변함이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롭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